오늘 이 시간은 고레스와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에스라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에스라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되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말씀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어지는데, 이 에스라서에서는 두 번의 기환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고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진행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 에스라의 그 이름 그대로 도우신다,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대로 그가 어떻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서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몇백 년 전부터 예고했던 고레스를 통해서 감격적인 포로 귀환에 대한 칙령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땅으로 돌아갈 일이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대로, 예고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레스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고레스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고하셨던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케 했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감동케 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그들이 일시적인 해방, 자신의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으셔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예고해 놓으셨고, 그를 모형 또 그리스도의 혹은 그림자로서 세우셔가지고 나중에 예수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마지막 그 언약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분명히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고레스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으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에스라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 라는 뜻이 에즈라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작정하시고 이것을 이루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고레스와 예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예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고레스와 예수는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에 대한 칙령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가 거짓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우리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갔던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본향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서와 함께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대로 그대로 진행된 거거든요. 이게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넘겨짚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속에 뭐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입으로 내뱉습니다.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예수의 뜻대로 살고픈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마음에 찔림도 없고 상함도 없고 나에게 느껴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상자인가 대상자가 아닌가 돌아다보며 살펴보며 애통하며 나가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전혀 없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누구는 대화를 나눠보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갈망하며 찾는 것이 있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더욱 느끼는 게 뭐냐면, 아직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말 택한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하는 걸 봐요. 마음이 없는 거를 인간이 어떻게 짚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패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내가 죄인인가 하면서 돌아오는 거는, 이거는 이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돌아올 만한 그런 모습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은 나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는가? 내 자녀에게 있는가? 내 부모에게 있는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있는가? 누군가에게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어도 이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내용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천국이 그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감격스럽지 않아요. 아니, 천국이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당장 배고프고 아프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괴롭고 눈물 나는데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니까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사람은 늘 괴로워하며 울기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괴로운 중에도 소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바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이 앞날에 하나님이 은혜로 가르쳐 주셔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100여 년 뒤에 한 150년 더 될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연대기를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 150년이나 뒤쯤에 나타나는 고레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름을 명시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다는 그런 사실도 그들이 이미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듣고 자라나고 늘 말씀에 대해서 묵상했던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남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그때에 무엇을 예언하냐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 뒤에는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늘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겠죠.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 성경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은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나라가 이런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이런 고통과 괴로움으로 나가게 된 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항복한 사람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민족, 이스라엘의 사상 속에서는 완전 괴물 같은 짐승과 같은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거기에 항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네들의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한다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민족성 많지나 강력한 민족성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비교하면 우리 민족하고 비등비등하든지 더 강력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에 그렇게 일제치하에 그 40년도 채 안 되는 세월 동안 우리가 그 밑에 있었던 것 때문에 언어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모호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년도 지배받지 않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건설이 되어지는 부분 속에서도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이제 바라보는 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고 그 은혜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들이 만들어 오는 굳건한 종교가 그들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형식과 허례의식으로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만 하고 예배드리고 나면은 다 딴짓하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 없이 이거를 안 드리면은 찝찝하니까 예배에 나오는 거고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재물을 잡아갖고 바치는 그런 형식주의에 일관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게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바로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를 원하지만 나는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들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나갔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민족성, 그런 자기의 우월감, 선민의식, 내가 택함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서 죄인이라고 하고 항복해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적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소수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이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그분의 실체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만 웅얼웅얼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나는 바벨론의 침공이 일어날 때 항복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런 은혜를 받아도 잘못 받았다고 하면 손가락질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그 사람들만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거예요. 극소수만 살아남고 모든 사람들은 다 전멸했습니다. 성전도 불타서 없어지고 모든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늘 무엇을 묵상했냐면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듣고 자라났던 그 말씀 자체를 묵상하면서 살던 중에 그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늘 들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바사왕으로서 바벨론을 침공해서 들어오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바벨론 시대에도 이 사람은 뭐예요? 총리였고 바사 시대에도 이 사람은 뭐예요? 총리였습니다. 계속 총리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냐면 다니엘서를 보니까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3년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경을 누구보다 그의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왕이 그 나라를 침공해서 올 때 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웬만하면은 새로운 집권당이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대 당들을 함께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나의 사람을 심지 여기 있었던 사람, 텃세를 부릴 만한 사람, 또 여기는 이방 나라인데 그 사람을 계속 총리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냐면 다니엘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로 계속 우대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총리로 그냥 자기가 허례의식하면서 자기만 그런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다니엘은 분명 뭐를 증거했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고레스의 사명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당신이 해야 될 일 자체는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집권한 지 1년에 무엇을 했냐면 포로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 중 하나인 다니엘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이 증거됐고 그 이야기를 보니까 예언서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우리 민족에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비서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봤더니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름. 그랬더니 고레스가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해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토로 돌아가서 그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 민족이 그렇게 염원하고 소망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실제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이 단어가 완전케 하다, 완성케 하는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대로 그 일을 100% 완성하고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어떻게 해서 진행됐어요?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자, 감동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감동은 어떻게 받아요? 감동? 예를 들면은 뭘 봤다든지, 뭐를 들었다든지, 뭐를 경험했다든지 해야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감동받는 사람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면 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했겠죠. 어떤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혼자 감동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감동한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막 박수도 치잖아요. 막 박수. 깨어나라고. 박수도 치고 막 그러는데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이 감동시킨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눈을 뜨게 한다는 단어도 있어요. 눈을 뜬다. 그러니까 잠든다고 하는 것도 잠들 때 눈을 감죠. 그리고 또 사람이 그 어둠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그 내용도 똑같이 잠들었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졌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부터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지만 눈이 밝아졌다는 즉슨 바로 육안이 죄의 눈이 떠졌다는 부분에서 밝아졌다는 것이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감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감동시킴애가 어떤 의미냐면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실체를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눈이 감겨진 채 소경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면 뭐합니까? 내가 진짜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눈 감은 사람들을 눈 뜨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눈을 떴으면 눈 감은 자들을 붙잡고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이 절벽 가운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온전히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 떨어져 죽는 거죠.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하다가 자기도 눈 감았는데 어디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레스가 구원을 받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이 일을 완수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 속에서 이게 되게 안타깝게 느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역사 속에서 완수하고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깨어나야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며 나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견한다 그러죠. 이 실체와 그림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떠서 허망해진 그 마음을 갖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이 바라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영적인 눈이 떠졌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이 되게 성경 전체를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되게 광대한 범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자던 나의 영혼이 눈을 뜨고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쓰잘데기 없는 거에, 썩어질 거에, 진짜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서 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아이나 또 청년이나 아니면 장년이나 노년에 계신 분이나 할 것 없이 쓸데없는 거에 나의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장난감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떨 때 강아지에 관련된, 제가 어렸을 때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들에 관한 것들을 찾아볼 때가 있는데, 강아지는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주인이 자기 어디 나갔다 오려고 개벽다구 하나를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간지도 모르고, 다 달라요. 개들도 다른데 제가 봤던 그 개는 개벽다구 하나를 딱 붙잡은 다음에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계속 이거만 핥고 있는 거야. 오늘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개벽다구 같은 걸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근데 이게 진짜 나의 정신을 팔리게 하고 나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이 허송세월. 야,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까? 작년에 크리스마스 한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가 곧 앞다퉈서 이제 다가오고 있고, 뭐 아직도 네일 아트를 안 하셨다면서요. 그런 네일 아트를 해드린다고 뭘 샀대요. 근데 그걸로 해야지 하면서 벌써 지났는데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니까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네일 아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어제 엊그저께 진짜 예준이만 할 때도 있으셨는지, 서연이만 할 때도 있었는지. 오늘 기쁨이 안 보이는데 기쁨이만 할 때도 있지 않으셨어요? 있으셨을 거예요. 잘 이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성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마귀가 이런 개벽다구 같은 걸 던져주는데, 개벽다구 붙잡고 계속 핥고 내가 지금 인생이 죽어져 나가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 채 그냥 인생을 쓸데없이 보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장년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아이들하고도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작년들은 진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에 인생을 막 허송세월하면서 뭐를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강력하게 치고 계시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24시간을 온전하게 드려도 현찮은데 쓸데없이 시간을 막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완성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고레스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고,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에 이 단어가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 단어는 이렇게 썼어요.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자체를 응답하시고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결국에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역경, 환난, 그 눈물 다 흘리신 이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고레스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조서를 말씀하셨던 대로, 예언되어졌던 대로 그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노라 라면서 조서를 꾸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건축을 명령합니다. 이게 고레스가 한 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감동케 되어지면서 역사의식을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조서에 하나님을 높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의 목적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을지라도 고레스도 하나님이 고용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극강의 왕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기가 이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게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체를 만나지 않으면 이런 감동을 받고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봐야 돼요. 고레스를 보면서 고레스가 이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했지만 실체를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는 이러한 고백, 하나님의 존재 인식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죄인 되어짐은 없고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 속에 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만 하고 끝을 맺을 수도 있음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통해서 실체를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실체를 만나지 못하니까 존재 인식하는 사람 많다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다. 전도해 보시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말씀의 자리는 없고 오늘날 희생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포기한 자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몸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데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지고 개척교회는 갈 자리가 못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고 우리가 익명성을 강조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오고 가도 인원수가 유동이 잘 티도 안 나는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실체를 만나지 않으니까 썩어지를 미랄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어지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도 포기되어질 수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고레스가 그렇게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대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레스가 이런 포르기한 칙령만 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본 물자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들에게 허락해주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 기명들을 이 모든 것들을 반환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공포하고 모든 물자를 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참신인 거, 하나님이 진짜 정말 살아계신 분인 거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바로 고레스의 역할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보세요. 고레스가 길을 열어줬어요. 고레스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사역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예 없었던 길을 그들에게 길을 내면서 그들이 다시 민족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는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분향을 드렸다는 내용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까지만 가시는 분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실체를 만나지 못하면 그 원대하고 위대한 일들 속에 예를 들면은 이 땅끝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 교회의 역사가 얼마큼 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으로만 그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성전만 우리가 세우고 눈에 보여지는 성전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전 자체인 내 자신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이전에 한번 얘기하고 3절에 또 얘기하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또 반복하죠. 이 건축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짓다, 세우다,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이제 등장하는 거냐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건축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존재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세워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속의 이 구속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택정해서 구원받을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의 몸에서 나온 자라면 예수의 몸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거닐면서 살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가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 거고 그 예수와 연합한 자가 들어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가 임하셔서 그와 연합하여서 건축되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을 해도 내 안이 지어진 역사가 없다면 예수와 연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짓고 교회라고 하는 육신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레스처럼 얼마나 헌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레스가 한 게 일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헌신을 했지만 고레스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정말 만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교회는 세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진짜 세워져야 될 영혼의 성전, 내 영혼 자체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되어져 가는 존재인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니 제가 늘 그 말씀을 늘 들으라고 여러분들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듣고 나서 사람 꼭 안 들은 것처럼 딴짓한다니까요.
제가 아이들하고도 얘기하고 요즘에는 아이들, 청년,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입으로는 맞아요. 이러다가 재앙을 맞죠. 이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아, 맞아요. 인정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머리로만 알고 가슴에서 와닿지 않으니까 예배 이 시간에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놀고 안 나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데도 안 나온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뭐가 첫 번째고 뭐가 중요한 건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지금 마귀가 던져놓은 개벽다구 같은 거나 물고 있으면서 지금 나의 모든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해도 시원찮은데 울지 말아야 될 것, 지금 오늘 인생 속에 이것에 아파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에 신경 쓰지 말고 개념치 말고 나가야 되는 것에 오늘 잡다한 생각들 하면서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자꾸 잠들게 하는 거예요. 너 여기로 나가면 안 돼. 아유, 너 자꾸 왜 너의 진짜 야성이 깨어나니? 잠들어라. 편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너의 마음이 안락하면 되는 거지. 응? 이렇게 마귀가 계속 이렇게 역사하면서 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와 연합하며 건축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가서에 어떤 예언이 거기에 써졌냐면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나신다는 말씀이 거기 써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작지가 않다는 얘기를. 거기서 누가 나시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하냐면 미가서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결국에 가장 작고 천하고 냄새나는 그곳에 예수께서 가서 그 자리를 예배의 장소, 경배의 장소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가장 낮은 장소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어디에서 예수가 나셨습니까? 마구간에 짐승이 거기 울부짖고 짐승들이 먹고 배설하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소가 사람들이 경배하는 경배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가서에 보니까 그 장소가 바로 성결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깨끗한 자리에 오시는 게 아니라 더럽고 천하고 낮은 이 세상이 쳐다보지도 않는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충동의 역사가 끊어지고 예수를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걸 정말 만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붙잡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해봤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 이런 열매를 맺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모습은 가라집니다. 이 모습에 아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할 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썩어질 대로 썩어졌는데 아무런, 여러분들 너무 썩으면 이 사람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너무 썩어서 감각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오늘 우리가 이 몸 자체가 뭉개지면서 나가는데도 모르는 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병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는 그냥 옛날에 이런 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질병이 이와 같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무디게 해서 영적으로 나를 타락시키고 진짜 민감하며 나가야 되는데 둔감해지고 나중에 내 손이 다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나병 환자가 쓴 그 글을 보면서 가슴 아픈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세수를 하는데 눈알이 빠져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툭툭 쳐봤더니 앞이 잘 안 보여서 봤더니 눈이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프지가 않고 괴로워.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나한테 이런 저주가 있는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나병이 있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얼마나 아파하면 살았냐고. 이들이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방황하다가 들어가는 게 소록도라는 장소에서 거기서 이제 회심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도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서 살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이 이제 끊어져 가고 있는데도 아파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으면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밥맛이 없는 분들 밥맛을 돌게 하기 위해서 약을 함께 복용하실 때도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런 마음의 질병이 오게 되면 밥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제 아내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따라 늘 좋아하는 국수를 먹는데도 이게 맛이 없을 때는 맛이 없더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소소한 그런 기쁨을 느낄 때가 있는데 마귀가 그런 거 갖고도 막 장난친다니까. 야, 너는 그런 것도 못 느끼고 넌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 뭐를 바라보며 나가냐? 응? 마귀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둔감하게 만들고 있는 걸 봅니다.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안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오물 투성인 이 장소를 미가서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시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에 거룩하게 받으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전이에요. 거룩한 전. 나같이 죄인이고 이 세상이 누가 봐주지도 않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느낀 자들은 도와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걸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달라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에 들려서 내가 죽어가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를 통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우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운 거예요. 자기가 다 썩어져 없어짐으로. 자,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 되어져서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인데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내가 사람들 앞에 속이면서 사람들 앞에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사실 하나님 탕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탕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수를 만날 때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조서와 함께 그들이 고토로 돌아갔던 것처럼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저 본향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제 청년들한테 막 진짜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청년들이 저랑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저하고 대화하면 뭐합니까? 예배 나오라고 하면은 예배요? 속이 찢어집니다. 속이 찢어.
자야 돼서 못 나온다고 하는 애들이 있지를 않나. 응? 너 그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지옥 간다. 너 진짜 그렇게 하다가 심판받는다 그랬더니 야, 창자가 터져 죽는다잖아. 아무런 감흥 없이 얘기해요. 내 영혼이 어딜 향해 가는지를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진짜 약속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나가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과 또 자기의 그런 학교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혈안이 되어지고, 내가 진짜 직업을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사람, 아니 그렇게 정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드려갔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늦은 거 그런 거 말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 사람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대화하고 같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같이 있는데 다른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고레스와 예수를 통해서 그 완성하신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언젠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번째 말씀만 나누고 마치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고레스와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세우신 그 완전하신 일들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